이제 바울 사도가 1장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에 대해서 말씀한다고 드렸죠. 신령한 복이 죽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그 복을 누리고 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이 교회라는 곳은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곳은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뭘로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은 무엇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죠? 몸은 머리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몸이 없이 머리가 존재할 수 없고 머리 없이 몸이 존재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몸은 머리의 다스림 속에 머리의 지도함 속에 움직여야 되는 것이 몸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인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가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4장에서부터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 바울 사도가 몸인 교회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됨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되어 있는 그리고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모인 예배석 교회, 그 교회가 하나 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었을 거예요. 2장에서 바울 사도는 그 예배석 교회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될 이유 뭐냐? 그들이 구원 얻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그 은혜 앞에 그 아무도 어떠한 자신의 높음이나 자신의 어떠함을 자랑할 수 없다. 그 은혜로 구원 얻었으니 마땅히 너희가 하나로 한 몸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하나됨을 바울 사도는 무엇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부르심에 합당한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 된다라는 것은 뭐냐? 우리의 부르심에 합당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냐? 예배소서 2장에 보면 2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 사도는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진 그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라고 이야기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의미예요.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것이라 이야기한다고요.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또 하나 이야기하면 걸작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떠한 장인이 자신의 온 에너지, 온 힘을 다 모두어서 하나의 걸작품을 만들어내죠. 이 걸작품 속에는 뭐가 투영되어 있는 거예요? 단순한 걸작품이 아니라 이 걸작품을 만들어낸 작가의, 조각가의, 만드는 사람의 생각과 사고와 모든 관념이 이 걸작품이라는 것에 그대로 담겨 있다고요. 그래서 이 걸작품이 뭐한 거예요? 의미가 있는 거죠.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일이라는 말은 이 걸작품으로서 합당한 일이 뭐냐? 하나됨이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교회라는 걸작품을 만들어내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걸작품은 어떠한 것이 합당해요? 하나 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이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 해야 되냐라고 이야기하자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는 것 그냥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내가 가만히 있으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서로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하나됨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가 결정되어진다고요. 근데 바울 사도는 그 방법으로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서로를 향하여서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행할 것을 말해요.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를 용납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서 이러한 태도,
이러한 자세를 보일 때야만이 비로소 하나됨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집에서 이 4명의 딸과 아내와 저 6명이 있잖아요. 작은 교회 공동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공동체가 깨어질 때가 있어요. 어느 때 깨어지느냐? 제가 내 자녀들을 향하여서 무엇할 때요? 아버지로서의 권위를 세울 때요. 아빠의 권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왜 아빠 말 안 들어? 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요, 겸손하게 서로서로를 섬기지 않을 때요. 아이들을 향해서 이야기한다고요.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야, 이제 잠자리에 들 시간이야. 이제 우리 정리하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치우기 싫으니까. 아빠, 이거는 내가 어지럽힌 거 아닌데? 아빠, 이거는 저 둘째 내가 어지럽힌 건데? 아빠, 이게 내가 어지럽히지도 않았는데 이거 막내가 한 거야. 희연이가 한 건데 내가 왜 치워야 돼? 라고 하는 그 말하는 순간 그때 뭐예요? 분위기가 싹 깨어져요. 공동체가 싹 깨어진다고요. 그때부터 뭐가 있어요? 서로를 향한 비난이 있고 서로를 향한 원망이 있고 너는 왜 그렇게 했어? 하지 말라 그랬잖아. 왜 너 치우라 그러는데 안 치워? 그리고 아빠의 정말 무서운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하죠. 여러분, 교회의 하나됨이 깨어지는 거요? 쉬워요. 각자 서로의 것을 주장하기 시작할 때요. 각자 서로의 생각, 서로의 고집, 서로의 의견들을 내세우기 시작할 때에 그 하나됨이 깨어져요. 서로 섬기기를 포기하는 그 순간에 그 하나됨이 깨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공동체를 하나된 공동체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공동체로 세워가길 원하십니까? 그럼 그 세워가길 원하는 만큼 뭐 해야 되냐? 구호를 외치는 것만큼 서로를 향하여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를 용납할 때 그 일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에 보면 동일하게 빌립보서 2장도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 될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에베소서 4장이 교회의 하나됨을 강조하는 것처럼 빌립보서 2장의 내용 역시도 교회의 하나됨에서 강조해요. 그 하나됨을 강조하면서 그 모델로서 어떻게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가라는 그 모델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고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대요. 그는 하나님이시대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하세요? 그 근본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분의 자리를 버리고 종의 형상을 입으셨대요. 종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종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 자리에 내려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행할 때에 누구를 향하여서요? 서로를 향하여서 그렇게 행할 때에 뭐 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 참음 가운데 서로를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 그렇게 쉬운 부분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어저께 아이들과 함께 올라왔거든요. 아이들과 함께 올라왔어요. 아이들과 올라오면서 집에서 출발을 해서 버스 타는 데까지 나왔어요. 버스 타고 공항까지 이동하고 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김포에 내려서 김포에서 잠실까지 리무진 탔거든요. 리무진에 내려서 롯데월드를 갔어요. 롯데월드 가서 저녁 거의 8시, 9시까지 있다가 9시에 끝나고 집에 숙소 돌아오니까 9시 반 됐더라고요. 이 아이들과 함께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낸 거예요. 보낸 거거든요. 저 아이들 너무 사랑하고 너무 예쁘고 좋아하거든요. 근데 두 아이랑 같이 집에서 출발해서 오는데요. 쉽지 않더라고요. 쉽지 않아요. 출발할 때부터 조금 걷고 나니까 셋째가 다리 아프다라는 거예요. 아빠, 다리가 아파. 아빠, 다리가 아파. 오래 걸어서 그런지 배가 아파. 라고 막 이야기하더라고요. 얘를 들어매고 버스 타는 데까지 걸어갔어요. 그리고 버스를 탔어요. 버스 안에서 얼마나 지루해요.
아빠, 사탕 없어? 아빠 먹을 거 없어? 먹을 거 내가 주고. 비행기 내려 공항에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을 다 비집고 손잡고 갔다고요. 어찌됐든 그렇게 보내면서 아이들이 제일 많이 했던 말이 뭐냐면, 아빠, 같이 가. 아빠, 천천히 가. 아빠, 손잡아. 라는 말이더라고요. 저는 일상처럼 걸었어요. 여러분, 제가 다리가 긴 것도 아니고요. 보폭이 큰 것도 아니고요. 그냥 일상처럼 걸었다고요. 근데 아이들은 그걸 따라오기가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빠한테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 천천히 가. 아빠 같이 가. 아빠 손잡고 가. 근데 그래서 천천히 갔어요. 천천히 간다고 갔는데 어느 틈엔가 제가 아이들보다 빨리 가는 거예요. 더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아이가 열심히 뛰어와서 그 옆에 서고. 여러분, 공항에서 롯데월드에서 지나는데 아이들이 사람이 많으니까 두 손을 꼭 잡고 가잖아요. 근데 얼마나 이게 번잡스러운지요. 저 혼자 걸어가면 그냥 혼자 너무 여유 있게 다닐 수 있어요. 제 마음대로. 근데 둘을 잡고 다니니까 사람들도 피해야 되죠. 물건들도 피해야 되죠. 위험한 시설도 피해야 되죠. 무서운 거 가면 안 되죠. 놀이기구도 애들 타는 거 타야 되죠.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 모든 불편함들을 뭐 해야 돼요? 예, 제가 감수해야만 서로 사랑 가운데 그 시간들을 보낼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나 혼자 움직이는 거, 나 혼자 무엇을 하는 것, 나 혼자 무언가를 행하여 가는 것 너무나 쉬운 일이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가 그 일을 하기에는 답답하죠. 어렵죠. 천천히 가는 것 같아요. 내가 챙기지도 않아야 될 사람 챙겨야 되는 것 같고, 내가 마땅히 누려야 될 거 누리지 못하는 것 같은 안타까움이 있어요. 나 혼자 가면 얼마든지 이 정도면 할 수 있는데 같이 가면 뭐 하는 거예요? 예. 그 중에 성격 한 명 모난 사람이 있으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을 만드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새롭게 창조하셨는데 마땅히 한 몸을 이루어야 될 공동체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바울사도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를 향해서 이런 태도를 보일 때만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승물로 주려 함이래요. 여러분, 교회 하나 되면 마땅히 서로를 향하여 섬길 때에, 심지어 우리들의 목숨조차 내어줄 만한 그 사랑의 마음, 그 겸손함이 있을 때에 그 하나됨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됨만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교회가 마땅히 목표로 삼아야 될 성장점에 대해서 바울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 공동체는 어디까지 성장하고 어디까지 자라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바울사도는 13절의 말씀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런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우리가 성장해야 되고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데 어느 수준까지 자라가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수준에까지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가 자라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이것이 누구에게요? 우리 한 사람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누구만큼 자라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만큼 자라가야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만큼 성장하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나 한 사람이 예수님처럼 자라가는 것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혼자 자라가는 것은 어지간히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여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가요, 우리 모두 다가 예수님처럼 자라가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 아닐 거예요. 녹록지 않을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지나가야만 가능할 거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예수를 통하여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느 정도로 성장해야 된다고, 모두 다가 예수 그리스도만큼 성장하고 자라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라가는 거 뭔데요?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서로를 사랑하는 거예요. 어느까지요? 죽기까지요. 서로를 사랑하는 것까지 자라가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만큼 성장하는 모습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만큼 자라가야 되는데 예수님만큼 자란다는 건 뭐예요? 서로를 향하여서 목숨조차도 내어놓은 그 사랑의 모습을 하는 것까지 이르러야 된다라고 바울사도가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바울사도는 이러한 교회의 하나됨과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몇 가지 직분을 주셨대요. 그 직분이 무엇이냐? 4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물론 교회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사역자들을 이야기하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주어져 있는 다양한 직분자들이요. 그 직분자들을 바울사도가 교회 안에 둔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만큼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 직분자들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교역자로부터 모든 직분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집중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 교회가, 내가 섬기고 있는 공동체가 하나됨을 이루는 것, 그것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만큼 자라게 하는 것, 그것에 온 관심, 온 초점을 두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 직분자로서, 내가 교회에 어떤 피택되어진 자로서, 내가 교회에 어찌 보면 주요한 위치에 있는 자로서 그 위치에 있는 것을 즐기는 것, 떵떵거리는 것, 그것에 우리의 존재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그 직분을 주신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라가게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교회 가운데 직분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걸 위해서 성도들을 온전하게 성장시켜야 돼요. 그런 면에서 교회 가운데 DBS를 두신 것 너무나 귀한 일이죠. 이것을 통해서 교회 성도들이 온전한 모습으로 성장해 갈 수 있으니까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성도들이 뭐 하게 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교회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해야 돼요.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해야 된다고요. 봉사하는 것 힘들죠. 어렵죠.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봉사함을 통하여서 교회가 성장하고 자라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성도가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봉사하는 위치에 서도록 직분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 비로소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으로 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 사도는 이 직분자의 몇 가지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에바브라는 골로새 안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 골로새서 안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골로새서 안에 바울 사도가 빌레몬서 안에서 빌립보서 안에 설명하고 있는데 바울 사도가 이 하나님의 교회 직분자들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 설명하면서 에바브라라는 사람과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설명하거든요. 그리고 골로새서 안에는 에바브라 디도라는 사람을 설명을 해요. 그 중에 한 사람인 에바브라라는 사람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컴퓨터가 커져가지고요.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에바브라를 바울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울, 디모데와 함께 종된 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바브라는 바울과 함께 하면서 종으로서 섬기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직분자가 되어야 되느냐, 어떻게 교회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느냐, 종, 둘로스, 노예처럼 교회를 섬기는 자로 우리가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양한 직분을 담당하고 있을 터인데 우리의 직분에 합당한 정체성을 어디로 두셔야 돼요? 종에 두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노예로 두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종으로서, 노예로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옆에 있는 성도를, 내가 어떻게 하면 옆에 있는 내 형제와 자매를 섬길 수 있을지 고민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해야 되는 사람이냐? 에바브라는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가 가르치는 위치에 서야 돼요. 제가 숙소에 있으니까 있다 보니까 숙소에 책자가 있더라고요. 성화라는 책자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담임 목사님께도 아마 DBS를 하시면서 하셨던 글이 써놓은 글이 있더라고요. 제가 읽어봤는데 그 글 중에 하나가 타이틀 중에 하나가 뭐냐? 이제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 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타이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종으로서 노예로서 서로를 섬길 뿐만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무엇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섬김을 뛰어넘어서 그것으로 족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해서 그 사람을 먹이고 그 사람의 필요를 돕는 것 물론 필요하죠.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배우고 그 말씀을 가르쳐 내는 위치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돼요? 신실한 일꾼이요. 충성스러움이 닿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스러움은 뭐예요?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을 담당해 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울사도 어떤 인물인가요? 성경 안에서 종횡무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선교의 사역을 담당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조차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좋다라고 열심히 뛰어다니죠. 근데 제일 어려운 사람 누굴까요? 그 옆에 함께하는 사람이요. 왜요? 내가 싫어도 내 리더가 그 일을 움직이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내 리더가 험난한 곳에 교회 개척하자 그러면 리더가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요. 리더가 죽으러 가자 그러면 어쩔 수 없이라도 리더 때문이라도 죽으러 가야 된다고요. 에바브라라는 사람 바울과 함께 복음의 사역을 담당할 때 쉬웠을까? 저는 참 불쌍하게 느껴져요. 에바브라도 그렇고요. 에바브라 디도도 그렇고요. 디모데도 그렇고요. 바울 사도가 하러 가자 그러면 복음을 위해 산다 그러는데 싫어요. No, 당신 혼자 가세요. 죽든지 말든지 당신 혼자 죽으세요. 그랬을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에바브라는 뭐예요? 그 일을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담당하는 사람이었다고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종으로서 가르치는 사역을 어떻게 해야 돼요? 충성스럽게요. 그 과정이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 과정이 분명히 어려우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에바브라처럼 그 일을 행해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바브라에게 배우는 것, 우리가 교회의 직분자로서 세 가지만 이야기 드리죠. 여러분 종으로서 내가 종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직분들을 담당해 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자의 위치로 좀 섰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를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일을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담당해내는 은혜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까지 자라가는 것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귀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울 때에 바울 사도 혼자만의 힘으로 그 일이 가능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안에 보면 바울 사도가 8명의 사람을 기록하거든요. 사도행전에까지 합치면 20명이 넘는 사람이 바울 사도와 함께 그 일을 담당했던 것을 보게 돼요. 우리는 바울의 탁월함에 하나님의 귀한 나라가 흥왕해 가는 것, 교회가 많이 세워지는 것 초점을 두고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바울 사도에게는 최소 골로새서 하는 8명, 사도행전에까지는 20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그 일을 담당할 수 있었어요. 그 역사를 이룰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교회가 여러 가지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죠.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또 한국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열방의 수많은 선교직 가운데 복음화를 위해서 달려나가죠.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것, 또 교회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가 예수님만큼 자라가게 하는 것을 위해서 달려가고 헌신하고 있죠. 근데 그 일을 누구만요? 담임 목사님 혼자 담당할 수 있을까요? 교회의 어떤 지도적인 임무만 담당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바울 사도가 보여주는 것처럼 에바브라, 디모데, 디도, 골로새서에 기록하는 사람들,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가 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귀한 교회 그런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어요.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귀한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몸에 합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다 라고 바울 사도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사람, 옛자를 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4장 17절에서 22절까지 8가지 정도 되는 과거에 행했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허망한 것들, 헛된 것을 행하고 총명이 어두워진 사람들이었고 무지하여 마음이 굳어져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떠난 사람이었고 감각이 없는 사람이었고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취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가족의 구습을 따르는 사람들이었다고요. 한마디로 총칭하면 그 시대가 요구하는 시대적인 흐름 따라, 시대적인 바람 따라, 조류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시대가 음란하면 그 음란함을 쫓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시대가 거짓되면 그 시대의 거짓됨을 쫓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시대에 술 취함이 있으면 그 시대의 술 취함을 쫓아가는 사람들이요. 그 시대에 거짓됨이 있으면 그 거짓됨을 쫓아가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새 사람으로, 새로운 자아로서 그들이 추구해야 될 것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자처럼 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진리를 쫓아 거룩한 자의 삶, 즉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자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다고요. 여러분, 거룩함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구별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무엇과 구별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과 구별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거룩함이에요. 여러분, 내 삶 가운데 여전히 과거에 행했던 삶의 습관을 쫓아, 삶의 행위를 쫓아 내가 살아가고 있나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여전히 새 사람의 모습이 아닌 거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창조물로서 예수를 믿는 정체성을 가진 자로서 새로운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내는, 세상과 구별된 자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고 바울 사도가 요구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요구하는, 죄송합니다. 자꾸 앞으로 넘겨야 되는데. 네, 죄송합니다. 하고 다음 넘길게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이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자의 삶을 살아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삶을 살아내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될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행하고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행하는 것들, 선한 말을 하는 것들, 은혜를 끼치는 것들, 서로 불쌍히 서로 용서하는 것들, 사랑 가운데 서로 행하는 이 모든 삶의 모습이 어떤 삶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받는 하나님처럼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무엇 따라 만드셨다고 말해요?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들이라는 의미예요.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만드셨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그대로 본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것처럼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처럼 이 땅을 살아내는 사람들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보면서 그런 거 많이 느끼지 않나요? 내 자녀가 어느 때 내 자녀라는 게 느껴져요. 나랑 똑같은 모양으로 잠을 잘 때, 나와 똑같이 말투를 행할 때, 내가 했던 행동을 똑같이 복사해낼 때 그가 내 자녀인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문득부득 알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본받는 자야 되는데 무엇을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고요? 이 7가지가 되는 부정적인 말로 대변되어지는 이것들을 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야 되는 것이에요. 또 하나의 삶, 성령을 충만한 자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성령을 쫓아 성령의 충만함 받는 자의 삶의 모습 무엇이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마음으로 좁게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에 충만한 마음이면 어떤 개념 속에 살아가요? 성령에 충만하면 기도를 막 열심히 하는 사람, 방언을 열심히 해내는 사람, 뭔가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는 사람, 막 기도의 응답이 팍팍 이루어지는 사람, 그것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충만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첫 번째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는 교회 공동체의 예배 가운데 거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성령에 충만한가요? 내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인가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교회 공동체 가운데 예배하기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공동체가 성령에 충만한 가운데 거하여 있나요?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있나요? 그러면 그 공동체가 드리는 예배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예배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로 모였는데 다른 어머니 이야기하거나 다른 죄송합니다. 쓰잘데기 없는 이야기를 하거나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공동체가 모여서 서로 험담하는 이야기를 하거나 서로 부동산 값이 올랐네 내려갔네 라는 이야기를 한다거나 그것이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주가 되는 것이라면 그것이 성령에 충만한 자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한 교회의 공동체는 무엇하는 거예요? 예배하기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공동체예요. 제가 예전에 청년 때 섬겼던 이 교회에 작은 교회였어요. 목사님 참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었는데 목사님이 신방 갈 때 늘 이렇게 따라갔거든요. 목사님이랑 신방하는 게 엄청 행복했어요. 너무 즐거웠어요. 목사님 신방 갈 때면 당시 이제 운전을 하시고 이제 시골에 사는 분들이 있으면 시골로 이렇게 신방을 간다고요. 시골 가면 목사님이 꼭 했던 곳이 있어요. 찬송가 몇 장 찬송하겠습니다.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 그 차 안에서 뭐 하냐? 찬송 부르는 거예요. 시골에 내려가는 그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30분, 40분 그 이상 찬양하며 노래하는 건가요. 제 기억 속에, 제 머릿속에 아직도 너무나 인상 깊게 남아있어요. 그때 드렸던 그 찬양, 그때 드렸던 그 고백들, 그 외침이 놀라운 이 뼛속의 DNA처럼 남아있더라고요. 아, 교회 공동체가 그런 곳이지.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의 구역이 그러셔야 돼요. 성령에 충만한 공동체라면 모일 때마다 뭐가요? 예배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요.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것은 개인의 예배를 이야기하거든요. 공동체의 예배뿐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개인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도 여전히 예배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 1장에서 보셨잖아요. 우리 정체성, 우리에게 그런 정체성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정체성에 합당한 우리, 그 성령으로 인침받은 자, 성령이 보증하시는 우리, 뭐가 있어야 돼요? 당연히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에 합당한 찬송과 예배의 모습이 있어져야 된다라고 바울사도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공동체의 예배뿐만 아니라 개인의 예배뿐만 아니라 또다시 뭐냐? 공동체 가운데 어떠한 모습이 있어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뭐냐? 서로를 향하여서 복종함이 있는 거예요. 서로를 향하여서 순종함이 있는 공동체, 서로를 향한 섬김이 있는 공동체, 그것이 성령의 충만한 공동체의 특징이다라고 바울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몇 가지 예를 들면서 바울사도가 성령의 충만한 사람의 모습인 피차 복종하는 모습에 대해서 바울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남편과 아내의 모습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 치트인데요.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이제 가족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이 그리스 로마 시대 때 가족 공동체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종과 주인,
이것이 가족의 한 공동체, 일반적인 형태의 모습이었어요. 어찌 보면 바울 사도는 이 6개의 부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하나같이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냐? 가족 공동체가 성령에 충만한 공동체라면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가족 공동체 가운데 부부에 대해서 먼저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을 향하여서, 아내를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사랑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시대 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라는 것, 그 사랑의 개념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었어요. 그 다음 시대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그것은 아내가 남편에게 마땅히 해야 될 의무 사항이었지만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사랑할 것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는 시대였다고요. 근데 바울 사도는 남편이 아내를 뭐 해야 된다고요? 사랑해라 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근데 이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누구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내들이죠. 제일 많이 이 말을 기억하는 건 아내들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아내들은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아내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이 말씀은 남편들, 저 같은 남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 같이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자신을 주신과 같이 해야 된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양육하고 보호하심과 같이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다고. 여러분, 우리의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사랑해야 되느냐?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내 목숨을 다해서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처럼 내 아내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채워주는 것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남편의 의무 사항이라는 거죠. 제가 아내가 허리가 아프다고 이제 사모님께서 앞에 설명해 주셨는데, 허리 아프신 어르신들 되게 많으시잖아요. 제가 아내가 허리가 아프고 나니까 주변에 허리 아프신 분들만 보이고 허리 아프신 분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야, 한국 땅에 허리 아프신 분이 엄청나게 많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매님들이 조금 아프다 그러면 대부분이 허리, 관절 이쪽이라는 것을 많이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원래 2월 달부터 이렇게 아팠거든요. 아파가지고 이제 제대로 못 걷고 이제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이 병원에 가서 이제 스테로이드 주사 제가 한 3번 맞았어요. 맞고 나니까 이제 그때부터 좀 괜찮아지더라고요. 그 약 기운에. 그냥 2달 지나고 나니까 약 기운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월 1일인가 기였던 것 같아요. 그날 이제 쓰러져서 한 거의 15일, 20일 가까이를 이제 자리에서 이제 못 일어나고 이제 꼼짝없이 누워 있어야 되는, 그리고 화장실도 못 가는 이제 지경이 이제 거기까지 됐어요. 근데 그 15일, 20여일의 시간을 아내에게 옆에 있는데 전 마음이 참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아내를 위해서 제가 집안 살림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 집안 살림을 다 도맡아서 이제 하는 거예요.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서 하는 일은 저는 학교 가는 것이었거든요. 학교 가서 도서관에 앉아 있는 것이 제 가장 큰 아침의 일과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집에서 잠깐 기도하고 책상에 앉아 있다가 뭐 하냐면 빨래를 제일 먼저 세탁기에 집어넣게 되더라고요. 빨래를 제일 먼저 세탁기에 집어넣고, 세탁기 돌아가는 동안에 아이들을 깨워야 되잖아요. 아이들을 깨워서 아이들에게 씻어라 라고 명령한 다음에 아침밥을 지어내야 되잖아요. 아침밥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빵을 굽든 과일을 깎든 뭐 빵을 내오든 여러 가지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이들 씻고 나오면 아이들이 옷 입어라, 옷 입힌 다음에 먹을 것을 주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예요? 내 빨래 거의 다 돌아갔으면 빨래 꺼내가지고 빨래 이제 일단 꺼내놓고 첫째를 학교에 보내는 거거든요. 첫째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집에 돌아와서 이제 빨래를 널기 시작하는 거예요. 빨래를 널어 놓으면 얘들이 이제 어린이집 갈 시간이 돼요. 어린이차 있는 데까지 애를 데리고 내려가서 차 태워 보내고, 그리고 돌아와서 청소기 돌려야 되잖아요. 청소기 이제 열심히 돌린다고요. 열심히 돌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하느냐? 딱 탁자에 앉아서 이 맥심 커피 한 잔 쭉 타가지고, 저 아메리카노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때는 아메리카노가 엄청 맛이 없더라고요. 그냥 맥심 봉지 커피가 제일 맛있더라고요. 한 잔 타가지고 탁 여유 있게 한 잔 탁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내 밥 차려야 돼요. 아내 밥을. 아내 못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아내 밥 아픈데 서럽잖아요. 아픈 것도 서러운데, 그래서 아내를 위해서 아침에 준비하는 거예요. 예쁜 이 접시 큰 거, 예쁜 접시 다 꺼내가지고, 아내가 야채 좋아하거든요. 야채 툭툭툭 썰어가지고 한쪽에는 야채, 케찹이랑 마요네즈 불려놓고, 밥도 다른 때 같으면 그냥 줄 텐데 그 왜 밥 이렇게 컵에 부어가지고 동그랗게 쭉 해서 안에 탁 올리고 깨 좀 쭉 뿌려놓고, 아내가 이제 먹고 싶은 거 계란 후라이 있으면 계란 후라이 해서 쭉 한쪽에 올려놓고, 그리고 아내가 좋아하는 것 있으면 또 예쁜 그릇에 담아가지고 그 옆에 놓고, 또 그 위에다가 그냥 주면 섭하잖아요. 이렇게 하트라도 그리든지 사랑해라고 그리든지, 그러면 들고 간다고요. 그러니까 아내가 노지연이거든요. 노지연 씨 식사 나왔습니다 하고 이제 아내 이렇게 옆에 못 일어나요. 누워 있어요. 이렇게 딱 옆에 갖다 놓고 이제 주고, 이제 저는 이제 나와요. 그리고 아니면 옆에서 이렇게 도란도란 이야기하다가 아내 먹으면 그릇 설거지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아내랑 좀 이야기하다가 학교 이제 출근해요. 출근해가지고 한 2시간, 3시간 있다 다시 집에 온다고요. 왜? 아이들을 받아야 되니까요. 아이들이 이제 오면 애들을 받죠. 애를 받고 애들 손발 씻어야지, 옷 갈아입어야지, 그리고 애들 간식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첫째 학원으로 데리고 가거든요. 피아노 학원 가서 데리고 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저녁밥 준비해야죠. 역시 저녁밥 이제 쌀 씻어 올려놓고 반찬 만들어서 이제 하고, 밥 주고 난 다음에 그거 끝나고 나 설거지하면 또 저녁 시간도 동일하게 아내 위해서 밥 예쁘게 준비해서 아내 대접해드리고, 그 다음에 집 아이들 공부 끝나고 나면 씻겨서 애들 잠재우는 것까지 하고 나면 이제 하루가 가더라고요. 그리고 저녁 시간에 이제 저 공부할 거 조금 남은 거 공부하고 이제 그러고 잠자리 드는데, 그렇게 한 20일 정도를 반복하게 되더라고요. 반복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첫 번째는 아내가 참 고생이 많았다 라고 하는 것. 그 두 번째 느꼈던 건 뭐냐면, 아내를 참 많이 사랑해야겠구나. 다른 때도 이렇게 해줄 수 있을 텐데 왜 그때는 그렇게 못했을까 라고 하는 생각. 그리고 한 번은 병원을 가는데 아내가 못 걷잖아요. 못 걸으니까 저희 아내랑 꿈이 그거였거든요. 아이들 다 어린이집 보내면 둘이 손잡고 제주도 한 바퀴 도는 게 꿈이었거든요. 근데 애들 다 보내고 어린이집 보내고 나니까 허리가 아픈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병원을 가는데 아내를 계단을 내려갈 때 아내를 업고 차에 가야 되고, 차에 내릴 때도 업고 이제 병원을 이제 진료를 받으러 가야 되고, 진료를 받고 이제 다시 오는데 또 업고 와야 되고. 근데 그 시간이 되게 행복한 시간이더라고요. 다른 때도 아내 업을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때는 못 업고 이때 업을까? 라고 하는 마음도 들기도 하면서 되게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되게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아내가 늘 걸어갈 때 보면 저를 의지해야 되거든요. 의지해야 되고, 갈 때면 저를 붙잡아야 되고 하는 시간들 보내면서 행복한 시간 보내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저를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하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애써야 되는지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었거든요. 남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요청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뿐 아니라 저보다 이상으로 예수님처럼 여기 앉아 계신 남편들에게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겁니다. 내 옆에 있는 아내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지, 얼마나 많은 사랑을 주어야 되는지, 내 남편과 가족을 위해서
직장에서 벌고 가져다 주는 것 너무나 귀한 일이죠.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서 내 남편을,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를 고민해야 될 것을 바울 사도가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시대의 여인들은, 여러분 단적인 예로 성경 안에서 여인들의 숫자를 계수하지 않잖아요. 여인들의 숫자를 계수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를 의미해요. 예, 성경이 그렇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문화가 뭐예요? 여인은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바울 사도는 그 시대에 남편에게 요구해요. 너의 옆에 있는 아내를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된다라고 바울 사도가 가르쳐주고 있다.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쳐다보지 않고 아내를 사랑하시되 예수님처럼 사랑하셔야 됩니다. 예, 할렐루야. 아내들아, 부부에게, 아내들아, 남편에게 뭐 하라고요? 복종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아내는 남편에게 마땅히 복종해야 됐어요. 그것이 의무사항이었다고요. 근데 아내에게 의무사항으로 복종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종하되 어떻게 복종하라고요? 남편이 우리 집의 머리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복종하라고 이야기해요. 내 남편이 우리 집을 이끌어가는 권위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내 남편이 하나님께서 적어도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 가정을 이끌어 가라고 주신 권위자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복종하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말 중에 하나가 의무이죠. 의무라는 것은 내가 좋든 싫든 하는 것이 의무예요. 좋은 의미로서 의무가 아니라 내가 좋든 싫든, 좋아서 그 의무를 단행하면 너무나 좋죠. 그러나 싫을 때도 그 의무를 해야 된다는 것. 힘들고 어렵고 짜증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아내가 남편에게 행해야 될, 어찌 보면 의무처럼 주어진 그 복종을 뭐 하라고요? 그 남편의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를 인정하면서 복종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남편 여러분, 혹시 아내 여러분,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남편의 결정이 혹여 내 의견과 다른다 할지라도, 혹시 남편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못한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한 가정에 다스리는 자로, 그 가정을 이끌어가는 자로 내 옆에 누워있는 남편을 세워주셨거든요. 그 남편에게 교회가 예수님 앞에 그러한 것처럼 그렇게 복종해야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할 때 어떻게 복종하나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이 마음에 들면 복종하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행하시는 일이 마음에 안 들면 복종 안 해. 그러나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의 행하심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복종하는 것처럼 아내들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죄악의 문제가 아니라면 남편의 말에 우리 가정을 경영하고 이끌어가는 것에 순복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일어나야 돼요? 한 사람만 사랑을 요구하고 한 사람만 복종을 요구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피차가네요. 서로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이 뭐예요?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의 모습, 가정의 모습이에요. 가정의 모습이에요. 자녀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하네요. 이 시대의 자녀들이 아비들에게, 부모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마땅한 일이었어요.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안에 10계명 안에 5계명 속에 딱 못 박아서 뭐예요? 순종할 것, 복종할 것을 자녀에게 명령하고 있죠. 이것이 옳아요. 이것이 진리라고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자녀, 부모,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복을 주겠다고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주시겠대요. 아이고, 늙을 때까지 오래 살아서 뭐해. 나는 이 장수의 복 안 받을란다. 나 부모에게 순종 안 할란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고대 사회의 장수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에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1900년대 초반에 평균 나이가 30살 정도 되거든요. 많을 것 같지만 많지 않아요. 제가 에티오피아 살 때 한 마을을 신방을 했어요. 신방을 했는데 마을 한가운데 무덤이 있더라고요. 이 무덤은 뭔가? 저는 그 마을의 추장의 무덤인 줄 알았어요. 추장의 무덤이 아니라 그 마을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의 무덤이더라고요.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몇 살을 살았냐? 54살인가를 살았어요. 54살을 살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마을이 생겨난 이후로 가장 오래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마담의 무덤을 만들어 놨다고요.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많은 몇몇 분들은 그곳에 가시면 마을 공동체 안에 무덤이 이제 나중에 생길 수 있는 그 놀라운 복이죠.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그 시대가 요구하는 최고의 복이 뭐예요? 장수, 오래 사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할 때에 어떠한 복을 주겠다고요? 네가 이 시대에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 이 시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최고의 복을 누구에게 주겠다고요?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럴 정도로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 그 부모의 말을 공경하는 것은 합당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장수의 복들을 풍성하게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네, 아멘 하셨죠? 저는 참 부모에게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 참 힘든 일이더라고요. 부모님이 제주에 살고 있으니까 늘 제주를 떠날 것을 말씀을 하세요. 근데 늘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옳음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러할 때 최고의 복들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아비들은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래요. 자녀를 분노하게 하지 말래요. 자녀를 성질나게 하지 말래요. 그리고 뭐 해야 돼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을 뭐 해야 되느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돼요. 가르치고 교육해야 된다고. 근데 이 시대의 부모님들이 많이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내 자녀의 이성적인 성장을 위해서, 내 자녀의 사회적인 성장을 위해서, 내 자녀의 몸의 성장을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많은 대가를 지불하시죠. 학원을 보내기도 하고 건강한 것 먹이기도 하고 다양한 일들을 하신다고요. 근데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 다 자유로운 것 같아요. 모두 다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교회 교육에만 맡겨 놓는 형편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는 내 자녀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느냐 살지 않느냐의 문제였어요. 내 자녀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이 땅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서 뭐 해야 돼요? 기억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게 해야 된다. 유대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12살 때까지 누가 자녀 교육을 담당했냐? 어머니들이 자녀 교육을 담당했어요. 어머니가 자녀들을 자신의 품 안에 안고 무릎에 앉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고 양육했다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를. 성인이 되면요. 12살, 13살부터 성인이거든요. 그때부터 아버지가 뭐 하느냐? 첫 번째, 이 자녀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직업을 가르쳤어요. 어떤 직업이요? 내 직업이요. 내가 하고 있는 직업을 가르쳤다고요. 바울사도는 천막 만드는 일을 했잖아요. 바울사도의 아버지가 천막 만드는 사람이었을 확률이 커요. 왜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유대인은 직업을 가르쳐야 됐기 때문에. 두 번째, 아버지 뭐 하느냐?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바통을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고 양육하는 일을 아버지가 했어요. 물론 회당도 보내죠. 물론 성경학교도 보내죠. 그러나 그 절에 누가 있어요? 아버지가요.
어머니에 의해서, 아버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교육받았다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의 모습은 어떻나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시며 가르치시나요? 아니면 덮어두고 계신가요? 제가 교회 청소년부 사역을 하다가 바쁜 일들이 있는 것 같아서 교회 사역을 최근에 그만뒀거든요. 그만둘 때에 교회를 섬기는 한 어머님이 간곡하게 부탁하더라고요. 자기 집에 두 딸이 있는데 이 두 딸에게 하나님의 말씀 좀 가르쳐 주세요. 어느 정도까지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냥 가르쳐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좀 과외를 해주세요. 제가 값을 지불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과외시킨다라는 거. 근데 그 어머니 마음속에 확신이 있으셨어요. 내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이 땅 가운데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한 삶인데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는 어려우니 목사님이 좀 가르쳐 주세요. 얘도 목사님한테 배웠으면 좋겠대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답을 못하고 있어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 교회에 이 아이를 가르치는 목사님이 계세요. 지도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교회 안에 세워놓은 질서상 이 아이를 제가 따로 떼어서 가르치는 것은 이 질서를 무너뜨린다라는 생각도 들고 이 아이가 이 목사님 안에서 권위 아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육받고 자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되어지면 권위에서 벗어나는 일이 되는 것 같아서 답을 못하고 있거든요. 정중하게 노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드리는 거죠. 여러분, 한 일례로 설명드리는 거고요. 이분의 열정처럼 그렇게 열정이 있으시냐고요. 제가 저녁마다 아이들 가정예배를 드리거든요.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많은 분들이 가정예배 드리는 거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죠. 부담스러워 하세요. 저는 가정예배 이렇게 드려요. 저녁에 이제 다 씻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4명의 딸이니까 제일 큰 애가 3학년, 7살, 5살, 4살이거든요. 다 교회에 다니고 다 교회 어린이집을 다녀요. 그러니까 늘 배우는 것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찬양하는지, 어떻게 말씀을 듣는지, 어떻게 헌금하는지,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배운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예배 시간이 되면 예배 드리자 하면 서로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오늘은 네가 사회, 오늘은 네가 기도, 오늘은 네가 광고, 오늘은 네가 헌금. 정해져 있어요. 근데 늘 막내가 앞에 나서기를 좋아하죠. 앞에 하기 전에 이미 먼저 저 이제 피아노 있는데 피아노 저 잭 있거든요. 이게 전기 넣는 잭. 전기 잭 빼가지고 들고 와요. 마이크인 거예요. 그리고 다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찬양하기 시작한다고요. 찬양하고 뭐라고 혼자 기도하고 막 시작을 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때로는 그러다가 동요로 예배를 열 때가 있어요. 동요로 예배를 막 열어요. 서로 합창을 하든 2명, 3명 나와 하든 그러다 자연스럽게 찬양으로 이제 흘러가거든요. 주일학교 때 배웠던 찬양, 집에서 자주 듣는 찬양. 이렇게 부르다가 이제 사회자가 이야기해요. 오늘은 누가 기도해 주겠습니다 하면 기도를 해요. 그리고 자,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 말씀 있거든요. 저는 시편 읽다가 창세기를 읽는데 하루에 5절, 많게는 10절 읽거든요. 10절 읽고 자, 그럼 이제 읽었으니까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불이 있어요, 이불. 이렇게 그 파리바게뜨나 이래서 받는 겨울 이불이 있거든요. 이불을 쫙 펼쳐요. 그리고 앞에다 쫙 펴놔요. 자, 목사님 여기 앉으세요. 그러니 목사님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 하나 저밖에 없으니까 제가 이제 앉아서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이제 이제 설교를 하죠. 가르쳐 주고 나면 그 다음 하는 일, 헌금하는 일이요. 헌금 바구니 들고 그냥 옆에 조그만 헌금 있어요. 들고 이렇게 쭉 돌아요. 진짜 헌금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옆에 있는 쓰레기 집어넣든지 아니면 양말 하나 집어넣든지 수건 하나 집어넣든지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거 핸드폰 그냥 집어넣든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 다 거두면 헌금송, 무릎 꿇고 헌금송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각자 돌아가면서 기도 제목 이야기하고, 같이 이렇게 합심일 기도하거든요. 애들이 합심 기도 하겠어요? 안 해요. 그냥 뒹굴고 막 난리 나요. 근데 그럼에도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대표 기도하고, 이제 예배 마치거든요. 예배 마쳐요. 근데 얘들이 재밌었던 건 뭐냐면,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잖아요. 짧고 그 말씀에 설명을 하면 그 다음에 뭐하냐? 질문을 해요. 이 말씀에 대한 질문을 한다고요. 근데 그 질문의 내용이 녹록치 않아요. 너무나 심도 있는 질문을 해내요. 그 말씀에 대해서 저는 설교를 이렇게 해주죠. 가르쳐주죠. 그렇게 말씀이 가르쳐진다고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예배가 아니더라도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지 않으면 내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해요. 그리고 내 자녀, 죄송합니다, 개판될 거예요. 그 인생의 마지막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무엇의 기준 따라서 살아가요? 당연히 세상의 기준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죠. 내 자녀가, 죄송합니다, 내 자녀가 지금 신앙생활 하지 않는 것, 죄송합니다, 당연한 결과일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가르쳤기 때문인 거죠. 내 자녀가 주님을 떠나는 것,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일 수 있어요. 내가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 안 가르쳤으니까요. 내 자녀에게 어떻게 예배드리는 것인지, 내 자녀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 가르치지 않았으니까요. 배운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무엇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무엇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겠어요. 배워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어떻게 사는지 본 적도 없는데요. 교회에서 가르치겠죠. 교회 목사로 가르칠 겁니다. 그러나 그것으론 부족해요. 대부분의 시간을 교회 밖에서, 가정에서 보내잖아요. 사랑하는 부모님들, 내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로 양육하셔야 돼요. 오늘 이 순간부터, 오늘 저녁에서라도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자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긴 거 말고요. 뜬금없이 불러놓고 하루에 3장씩, 토요일하고 주일에 5장씩 읽으면 1년에 한 번 읽을 수 있단다. 우리 한번 읽어보자. 뜬구름 잡는 거 말고요. 내 자녀와 함께 한 절이라도요. 밥 먹기 전에 한 절이라도요. 잠자기 전에 한 절이라도요. 읽기 시작하라고요.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요, 어떤 삶이 신앙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모습인지 내 자녀에게 보여주셔야 돼요. 삶의 작은 순간순간에요. 애들이 차 타면 늘 저에게 하는 얘기 있어요. 아빠, 안전벨트 매야지. 제가 안전벨트를 매는 걸 깜빡깜빡 하더라고요. 또 습관적으로 안 매더라고요. 어느 날에는 적어왔어요. 아빠와 약속. 1번, 어린이집에서 운전할 때 어떻게 운전해야 되는지. 2번, 신호등 걸 때 어떨 때 신호등 건너야 되는지. 3번, 집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적어왔어요. 여러분, 아이들한테 보여주셔야 돼요. 그냥 두면 성령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알아서 하세요. 근데 아이들이 성령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누구를 통해서요? 부모를 통해 경험해요. 여러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발 자녀들에게 좀 주의 교훈과 교훈으로 양육해 주셨으면 정말 좋겠어요.